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충고합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은 몇 가지의 걱정거리들을 갖고 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면 이 좌절하거나 낙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인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에 대한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뭔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뭔가 그 길이 열릴 것 같음에도 전혀 그런 길들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도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결국 두려움까지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계속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여러 이런 의문점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항상 탄탄대로만, 항상 축복의 길만 걸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장에 앞에 나와 있는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아내 사레를 빼앗길 뻔하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사히 그 애굽을 다시 떠나서 오히려 많은 재산과 종들을 얻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의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이 많아진 이 아브라함이다 보니까요. 그 식구들도 그 형제들도 다 부유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보면 당시 그 근동 지역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자신을 배신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응징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노력하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이렇게 군대에 포로로 잡혀간 거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바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까지 물리치고 이 조카 롯을 데려옵니다. 근데 그 조카 롯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소돔 사람들까지도 다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 소돔 사람들까지도 다 구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그리고 그 연합군까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방인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살다가 이사 온 그런 원래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주변의 많은 부족들에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강력한 군사력도 가졌고 엄청난 부도 소유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었던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후사, 아들이 없었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땅이 소유할 수 있는 토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민이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상황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부족 국가였잖아요. 특히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그 대가 끊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든 어떤 농사를 짓든 목축업을 하든 그 자녀들이 이 부의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그 부족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고민거리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땅으로 옮겨간 겁니다.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러한 상황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최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는, 환상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환상의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이후에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이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간혹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환상을 볼 것을, 예언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후에라고 나와요. 이후에. 이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을, 또 그리고 그 연합군을 전쟁을 치르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노략물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이고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슈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쏠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말은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뭔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아브라함도 지금 뭔가의 두려움에, 뭔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환상이라고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잘못 본 거 아니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환상인 줄 알았다라고 나오는 그 말씀의 구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환상을 자주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자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다가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금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가 돼서 어느 곳에든지 누구에서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든든한 누가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돼준다면 우리는 멋지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뒤에 딱 버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잠깐 동안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에게 줄 상이 크기 때문에 불안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숨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3 저 큐티책에 보면 지금 잠언 말씀을 보는 것 같은데,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뭔가 막히는 것 같은, 여러분,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한번 따라 하시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되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를 주시진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할수록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게 바로 뭐냐? 뭔가 어떤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십시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행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여러분,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딱 주십니다. 2025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주3이라는 큐티책. 여러분, 그 한 권의 책을 매일매일마다 읽으실 때 큐티를 하다 보면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이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처했던 상황이 달라요. 우리의 컨디션이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은 하루에도 12번도 그 이상도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이 요동이 치죠.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그 마음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변하지 않고 똑같지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상황이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일마다 들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하시면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들으려 할 때까지. 들으려 하는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생길 때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리신가?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바늘구멍이라도 열려질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큐티책을 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또 말씀을 보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2025년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푸념 섞인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똑같습니다. 한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여러분 이게 바로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에게 지금 무엇을 주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에겐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재산을 상속받을, 내 대를 대신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다메섹 출신의 종,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실제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종 엘리에셀 뿐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 그 종밖에 나의 상속자가 될 사람이 없다 푸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답답한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부와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대를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하늘의 그 별처럼 엄청난 자녀들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지금 자녀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점점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사라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저 정도도 아니에요. 더 많은 나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75세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이때 거의 한 80세 이상 된 나이입니다. 지금 동서남북을 다 주시겠다고 땅도 주시겠다는데 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함을 계속 느끼게 되면 바로 지금 아브라함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되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랬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니까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양자라도 데려와서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이잖아요. 실제 자기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다메섹 출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지금 내 후손으로 내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때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처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전혀 지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들도 없고 땅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 문제로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정해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렇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도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아무리 말씀을 붙들어 봐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와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확 그냥 관둬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경 속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일마다 읽은 그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말로 언약입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별로 나와 상관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내 삶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대로 있으니까. 바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됐습니다. 그냥 제 식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기도 한번 해보려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교회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버는 일을 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할 일들을 모색하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닐지라도 점점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소홀해질 수 있는 신앙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그냥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제 그만할게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 방식대로, 내 주변의 환경이 이러니까, 내 주변에 놓여져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죠. 너무 힘드니까요. 상황은 여전히 바뀌어져 있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의 고백이 바로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시간과 달라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바로 좀 주시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애간장이 녹아내리게 막 애간장이 타게 막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우리의 힘이 우리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때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금방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나사로 사건만 보더라도 여러분,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즉시 고쳐주겠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곳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틀을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가셨습니다. 죽어서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 되셨을 때 그때 가신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다 사라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전에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무한항공의 그 참사, 그거는 인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둔덕을 굳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라는데 왜 그 사건을 가만히 목도하고 계시는가?
질문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땅에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타깝게 사고로 인하여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 우리도 다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영생을 우리는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을 통하여 그곳에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도 우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이미 죽었어요.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까지,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기를 낳을 능력이 있을 때 낳는 것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이 낳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손으로 여겼다면 이삭이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께 맡길 일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애쓰거나 힘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심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시느냐? 5절의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읽어봅시다. 그를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앞에 13장을 보게 되면 13장 14절 17절을 보면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시면서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느냐, 그렇게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계속해서 땅을 강조하십니다. 땅은 아래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고 말씀해요.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문제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땅만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을 들어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보라고 하십니다.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매몰되어 갇혀있게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 문제에 나와서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여러분,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이 바로 여기서 차이인 겁니다. 가짜 신앙인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새해라고 연초라고 무당 찾아가서 토종비길 보고 막 하잖아요. 하나의 운세를. 장난이라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장난이 될 수 없습니다. 거짓 신들이에요. 가짜 신앙인들입니다. 정말 놀라는 것은 무당들이 저희 치유센터에 치유받으러 올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오거든요. 회심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현직의 무당으로 있을 때 연초에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죠, 사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뭡니까?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신은 안 그렇잖아요. 그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들 데려와가지고 얼르고 달래잖아요. 그게 푸닥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무당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6장 7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6장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6절 읽읍시다. 시작.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려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라고 나옵니까?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앞에서 뭔가 좀 푸념 섞인 그냥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게요 라고 말을 했지만 믿음을 완전하게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읍시다. 앞에 4장 18절의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여기도 보십시오. 믿었으므로,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19절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20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풀어서 쓴 겁니다. 그 풀어서 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새 번역 성경으로 지금 읽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에도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다시 4절, 5절에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으니, 야훼, 그 야훼 하나님을 믿으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의인이다라는 것은요, 죄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이 주실 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여러분들이 큐티책을 통해서 열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을 의인이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3일 금식하고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막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호와를 믿으니, 그냥 믿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 여겨주신다. 아브라함만 의로 여겨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025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떤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을 말씀을 열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들은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다시 주중에 뭔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고 그 문제가 빨리 속히 해결되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변하지 않는, 1.1획도 바뀌지 않는, 틀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5년도가 되어서 표대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